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평강과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오늘도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 드릴 때 만세전에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배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위해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하신 주의 뜻을 따라 죄 전에 모인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와 감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마음에 큰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믿음의 분량 따라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통해 하나님 영광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참으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이 땅에서 마음껏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주의 나라 위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환경과 여건도 주장해 주셔서 주님 나라 위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이 미국 땅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아무에게도 조롱과 또 불이익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 나라이오니 이 은혜를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잿더미 위에서 세우신 나라이오니 하나님 받은 축복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온 세상에 나타나 어두운 것 물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아픔이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없애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3절입니다. 23절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만남이라고 하는 가수 노사연이 부른 유행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사 중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 라는 가사가 있는데 참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절대로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났다는 것이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냥 나는 우연히 만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고 나는 우연히 만나서 교회도 다니고 우연히 만나서 예수를 믿고 이거는 매우 잘못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의 방식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는 만남의 연속을 통해서 인생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서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고통에 처하기도 하고
또 좋은 만남을 통해서 기쁜 일에 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만남을 통해서 불행해지기도 하고, 어떤 만남은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본문에서 누가 만났느냐?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로마 사람인데 군인입니다.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누가 만났느냐?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매우 중요한 만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무척 타부시합니다. 그리고 배타적이라 선민의식도 또 아주 그냥 골속까지 가지고 있어서 우리만 선민이고 다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부른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율법으로 심지어 금지시켜 놨습니다. 이방 사람 만나는 거, 또 이방 사람 음식 먹는 거. 우리가 아무리 친하게 유대인, 정통 유대인을 사귄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절대 우리 집에 와서 밥 안 먹습니다. 그 사람들 음식은 우리한테 권하고 먹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은 우리 음식 절대 안 먹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 굉장한 선민의식이 꽉 잡혀 있어서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걸 제일 싫어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만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이런 탑으로 인해서, 이런 배타 정신을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방 사람들한테만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동네 가서, 에베소 가서, 다른 동네 가서 이방 사람들한테. 근데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어른이냐 하면 베드로였는데, 이 베드로가 변하지 않으면 바울이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일이 순조롭질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은 베들레헴 교회에서 공동회의가 열립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일이 옳은 일이냐, 그러면서 씩씩거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입니다. 그럴 때 이때 누가 가장 도움을 많이 줬느냐 하면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도움을 줬고, 그리고 사도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가 보고 들은 거, 그리고 체험한 거, 그 체험이 뭐예요? 오늘 본문을 체험한 거를 공의해서 얘기해 갖고 모든 사람들이 그 바울의 문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옳다라고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저 이스라엘 북쪽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이사라. 거기는 이스라엘의 로마 총독의 관저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가이사라에 있었고 하나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근처는 안토니우스 관저라고, 요새라고 그러고, 가이사라 요새라고 그러는데,
그 가이사라에는 정예병 600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이탈리아 사람들로 구성된 군대예요. 황제 군대. 근데 여기에 백부장이라 그러면은 600명 중에 100명을 다스리는 군인 장교예요. 그러니까 600명이니까 가이사라 총독에 6명밖에 없어요. 총 백부장이. 그리고 이제 그 전체를 관할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굉장히 높은 장교입니다. 이 고넬료가 예수를 엄청 잘 믿어. 근데 예수를 잘 믿긴 하는데 집안 식구들이 세례받은 적도 없고 복음에 대해서 정말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따라 믿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잘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는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9시, 6시, 12시 뭐 이렇게 하루에 3번 정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피장 시몬의,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보내서 거기에 있는 그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하라, 불러와라. 그러면은 그가 이제 정말 복음에 대해서 잘 전해줄 거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사랑하셔서 기도 중에 이런 환상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에 베드로는 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만약에 베드로한테 이 고넬료가 군인 1명에다가 종 2명, 유대인 종 2명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환상을 보내주지 않았으면은 이 베드로가 절대 안 가죠. 내가 왜 로마 사람한테 갑니까? 이방 사람한테 왜 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리 작업을 하죠. 잘 작업을 미리 해놓으셨어요.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 피장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피장은 죽은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피장이라고 합니다. 주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가죽 샌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적으로 죽은 짐승에다가 손대는 거 무지하게 싫어하고 그거를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은 왜 그게 그렇게 됐느냐? 이 죽는 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내추럴리 죽는 존재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말은 죄의 결과를, 죄로 인해서 그 결과를 가지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죽은 죽음에 손대거나 접촉하면은 그 사람도 죄를 옮긴다. 그래서 죽은 동물이나 심지어 사람들은 절대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가죽을 통해서, 죽은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서 신발도 만들어야 되고 백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외에도 뭐 가죽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피장이라고 그래요. 마치 우리네 옛날 역사 속에 백정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피장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 걸 싫어하고 멀리 하는데, 누가 거기가 있었느냐? 베드로가 그 집에 가 있었어요. 피장 시몬 집에. 근데 피장 시몬 집에 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 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 집에서 베드로가 기도를 했는데 환상 중에 뭘 보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늘에서 보따리가 쓱 내려가는데 그 안에 먹음직스러운 게 잔뜩 들어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거 뭐 이제 시장에서 먹으려고 보니까 못 먹는, 율법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어. 그래서 짜증을 내면서 내가 언제 이런 음식 먹습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나는 이런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보따리를 올려보냈는데 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짜증내면서 올려보냈어. 세 번째도 똑같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선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뭔가 의미가 좀 심상하죠. 그 원래 율법적으로 못 먹는 음식 못 먹겠다고 베드로가 그런 건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신 거야. 내가 선하다고 먹으라고 내려보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그러느냐. 이런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가 보낸 종하고 군인 사람,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베드로한테. 근데 베드로는 조금 전에 그 본 환상이 그게 너무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아닌데, 그런 음식은 난 먹어본 적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내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한테 오히려 책망을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방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고넬료가 보내서 우리는 온 사람인데, 우리 백부장 고넬료가 선생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자 합니다. 꼭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방금 본 환상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한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방인 집으로 자기를 초청했다 그러니까 그 더 이상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한 거예요. 주저 두려워 말라, 그를 따라가라. 주저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고넬료와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식구들도 다 모여 있었고, 베드로는 가서 그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주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러나 다시 살렸을 때 그를 본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우리는 그를 증인은 보았도다.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 그 이름을 힘입어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니라. 복음에 대해서 고넬료 가정에 모여있던 사람들한테 베드로는 아주 설명을 잘합니다. 이 만남은 사람들은 아마 그 당시에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우리는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이거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작품이네 라고 알지만, 그러나 매 순간순간을 그냥 혼자서 살던 사람들은 어쩌면 내가 만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뜻으로, 내 의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는 잘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가 하나님 작품이고 여기까지는 내 작품이고 여기까지는 또 하나님이 다시 만드셨고, 이런 거를 우리가 분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냥 전체만 알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이었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당시에 고넬료나 베드로는 우리만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 역사는, 이 둘의 만남은 결국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에게 큰 어떤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로마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만나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보다도 사실은 만나면 더 안 될 사람이야. 왜?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갖다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령군의 군인 백부장을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큰 수제자가 만났다라는 것은 바울이 이방 사람들 중에서 어느 사람이라도 만나도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확인시켜 준 거예요. 베드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은 고넬료만큼 더 이방인스러운 사람은 없어요. 고넬료는 로마 군인입니다. 그 아주 그냥 황제 근위대. 그러니까 로마 군인,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군인을 베드로가 만나서 복음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건 사도 바울이 어느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도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땅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이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도 이런 만남을 갖게 됩니다.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도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야. 오늘날도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중요하듯이 또 우리를 만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알게 되는 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만남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그 만남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늘 참 잘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그러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전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그냥 나보다 뭐 만나서 유익도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그냥 뭐 두 손을 싹싹 빌어가면서 만나고, 이런 만남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다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이 땅의 생명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헛되이 버리지 않고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어쩌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 뭐하다 그냥 가서 지구를 구경하다 오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많은 만남을 허락할 테니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을 너무 경솔히 없앨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성경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로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옥살이 속에서 아주 귀한 만남을 갖습니다. 그 만남이 누구냐 하면은 당시 애굽왕 바로의 술관원과 떡관원이요. 술관원, 떡관원을 감옥 속에서 만나는데, 이 술관원과 떡관원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합니다. 떡관원은 이제 아마도 풀려날 텐데, 풀려나면 얼마 있다가 아마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술관원한테는 이제 풀려날 텐데 이제 얼마 있으면은 왕과 술상에서 대작을 하게 될 겁니다. 복직될 겁니다. 그렇게 그 꿈을 잘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중에라도 복직이 된다면 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 감옥 속에서 만난 요셉은 그 두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근데 물론 요셉이 말한 것처럼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술관원은 복직이 돼서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이 2년 동안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 번도 그 억울한 목살이를 어떻게 이제 다시 한번 조사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웠다는 일이 그게 해결이 되기를 원했는데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되고 나서 깜깜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왕이 꿈을 꾸게 합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래갖고 그냥 애굽에 있는 모든 그 꿈을 잘 해석하는 마술사, 무슨 꿈 전문 해설사가 다 등장해도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을 때 이런 상황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던 이 술관원이 갑자기 머리에 생각이 나는 거야. 옛날에 자기가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 내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내게 복직이 되면 꼭 나를 갖다가 기억해 달라고 했던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즉시 요셉을 소개시키고 우리는 성경에 아는 것처럼 요셉은 높은 자리로 총리로 등용이 됩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옥속에서 술관원 만남, 그리고 그 술관원이 결국은 한참 지났지만은 2년 동안이나 지났지만은 그래도 그 만남이 중요하게 여겨져서 결국 바로왕 앞에 요셉이 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남은 제일 중요한 목적이 생명 구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만남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 완성되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처럼 중요한 만남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 2000년 전에 베드로 고넬료 얘기가 아니라 이런 만남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전도라고 말하면 되게 어려워집니다. 꼭 특별히 어떤 일을 해야만 하나. 그러나 그 전도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만남 하나하나를 생명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만남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소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또 성도의 본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 속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같은 이런 중요한 만남이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고 완성시켜 가시는 줄 압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도 함께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만남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하는 전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함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 백성들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우리 손에 귀한 예물이 들리게 하시고 또 믿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헌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또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는 삶 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가정들 다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귀한 삶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만남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늘 노력하는 뉴욕 중앙 산정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